찬양 중에 손을 들라고 해서 많이 당황하셨죠?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저도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라 이렇게 손을 들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들었어요. 들기 시작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들 수가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손을 든다고 하는 거는 이제 저는 모세가 생각나더라고요. 모세가 전쟁을 탁 할 때 막 손을 들면 막 이기고 내리면 지고 그랬잖아요. 되게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게 웃기는 거거든요. 모세가 들었을 뿐인데 이겼고 내렸을 뿐인데 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우리 가사에도 보니까 이 전쟁이 참 이렇게 뭐라 그랬습니까? 죽어야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이 전쟁이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 전쟁. 그죠? 내가 져야만 되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 되는 그 전쟁이거든요. 그게 오늘 말씀의 사실 주제라 제가 오늘 좀 얘기 꺼냈는데 자꾸 우리가 그런 나를 내세우기 때문에 내가 참 손을 들기도 어렵고 참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이 싸움, 이 전쟁. 그게 오늘 주제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에 깊이 이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17절, 3장 17절 함께 읽고요.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일주일을 싸우다가 정말 지쳐서 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주님께서 저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자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 귀한 말씀 심령으로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힘이 되시고 저희의 왕이 되시고 저희의 능력이 되셔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강의부터는 신자의 실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신자의 실제 생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자의 교회와 사회 속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을 잘하면 만사 형통하고 고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오늘 제목을 보니 선을 행함으로 무엇을 받으라고 합니까? 만사 형통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복을 받으라고 했습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 성도들은 이미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좀 희망적으로 메시지를 써야 되지 않을까요? 좀만 더 참아라. 그런데도 왜 베드로는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가 신자는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하며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첫째, 형제 사랑의 고난을 받으십시오. 8절로부터 12절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 말씀은 고난의 때에 신자 상호 간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마음이 움츠러들어서 굉장히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기 쉽습니다. 자기만 고난받는 것처럼 마음이 딱딱해지고 남에게 관심을 갖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 마음을 같이 하고자 하면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동정하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곧 공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였습니다. 형제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슬픔을 당하면 같이 슬퍼하는 것이 동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치의 가치를 알고 기쁨과 슬픔을 나눌 때 우리는 주 안에서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볼 때 왜 이렇게 못났냐 이렇게 타박할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함에 대해서 마치 내가 당한 것처럼 내일처럼 안타깝게 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겸손하면은 낮아져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제 사랑의 시작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믿음을 비방하는 불신의 사람들에게 받는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불신자로부터 애매하게 이 비난을 받거나 욕을 얻어먹게 되면 마음에 분노와 복수심이 생겨 한번 본때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이런 하며 아주 실컷 욕이라도 해주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 악과 욕은커녕 도리어 복을 빌라 말합니다. 어떻게 사람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감정이 앞서서 도저히 이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악은 악을 부르고 또 다른 악을 낳습니다. 마귀는 온갖 욕하는 소리, 비방하는 소리로 세상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워하고 다투고 파괴하는 현장으로 끌어들이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거룩한 고난의 싸움입니다.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축복하는 소리로 대갚아주는 것이 바로 악을 제압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경은 이를 선한 싸움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축복에 통로된 우리는 미움에 대해 사랑으로 이기는 사람, 불평에 대해 감사로 이기는 사람, 자기 자랑과 허세에 대해 겸손과 섬김으로 이기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감당해야 할 고난입니다. 이렇게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이어받게 하십니다. 복을 이어받게 한다는 것은 영어로 보면 inherit a blessing 혹은 obtain a blessing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복을 상속받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형제 사랑의 고난을 잘 감당하면 하늘의 놀라운 복을 상속받습니다. 10절에서 12절은 시편 34편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먼저 입 단속부터 해야 합니다. 악의 시작이 입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악한 말,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을 헐뜯고 비방하는 말, 악성 댓글, 카더라 소식통을 통해 따라서 함부로 하는 그런 말들을 그쳐야 합니다.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회개하고 선행하며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아야 합니다. 이때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할 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가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십니다. 반면 악행하는 자들에 대해 주님은 대적하시고 얼굴을 돌리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할 때 문제는 해결이 안 되며 복수심만 남습니다.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신자가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복음으로써 악에 대해 축복을 빌며 악을 떠나 화평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미국의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영화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설립자가 메이어인데 어렸을 때 친구들과 싸운 후에 집에 와서 분통을 터뜨리며 가진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그를 데리고 산으로 가서 친구 욕을 실컷 하라고 했습니다. 메이어는 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그런데 그렇게 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그 소리가 메아리가 쳐서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나쁜 놈아! 그러자 어머니는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외쳐보라고 했습니다. 메이어가 그렇게 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했더니 너를 축복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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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되돌아왔습니다. 내가 남을 향해서 한 번 욕을 했는데 10배의 욕이 돼서 되돌아오고, 또 축복을 한 번만 했는데 10배가 돼서 울림이 돼서 축복이 돼서 되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상속받은 자들로서 나를 미워하고 상처 준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이 고난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십시오. 13절로부터 22절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악을 저지르는 일을 피할 뿐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한다면 누가 우리를 해하겠습니까? 이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손해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는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실제 삶 속에서는 이렇게 선과 의를 행할 때 고난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자들은 의를 위하여서 살면 그러지 말라고 위험하면서 우리를 죽일 것처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위협받고 핍박받을 때 두려워하거나 소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15절을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핍박을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핍박자들이 크게 부각되어 모든 것을 잃고 망할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높일 때 핍박자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은 86세 때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를 처형하는 관리가 그를 아깝게 생각하여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저주하라. 그러면 너를 풀어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가 86년 동안 그를 섬겼고 그는 한 번도 내게 잘못 대하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저주하겠는가? 이렇게 하며 기꺼이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폴리캅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 것입니다. 또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핍박자들은 막 이렇게 핍박하다가도 우리의 삶에 감동을 받아서 때로 묻기도 합니다. 야, 왜 그렇게 살아? 너? 어?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는 거야? 도대체 네 소망이 뭔데? 꼭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 하며 묻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갑자기 얼음이 돼서 글쎄 정말 왜 그러지? 이렇게 하면은 곤란합니다. 네. 내가 왜 불신 세상에서 크리스찬이 되었는지, 내가 왜 십자가 많은 이 사명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세상에 좋고 쉽고 편하고 안락한 길을 버리고 세상이 미워하는 이 길을 가고 있는지 그 소망에 대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든 마음에 두지 않고, 남이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없다. 자유롭게 살 수 없다.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처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남의 비방이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꿋꿋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하게 산다면 우리 선행을 욕하는 자들이 결국 그 비방하는 일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처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길을 가든 고난이 있습니다. 선을 행해도 고난이 있고 악을 행해도 고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쉽고 편히 살고자 이 악을 행합니다. 하지만 그 세계도 결코 만만한 세계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신자가 이렇게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신자는 선을 행하며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입니다. 복음을 쫓아 자기를 들여 희생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선을 행하지 않으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때 왜 내가 하나님을 따라 착한 일을 하며 사는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가? 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고난을 받는가? 하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뭐지? 하며 따져서도 안 됩니다. 선을 행할 때 찾아오는 고난을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왜냐하면 선을 행한다고 행할 때 받는 고난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무 흠이 없는 의인이셨지만 우리와 같은 불의한 자의 죄를 대신하는 선을 행하심으로 스스로 치욕의 길을 걸으시고 고통의 십자가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이처럼 선을 행하다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는 이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믿음의 세계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은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로마서 5장 3절 4절은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모든 의인의 고난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때 받게 되는 고난은 예수님을 잘 배우게 하는 몽학선생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예수님을 배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믿음과 소망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만 영적인 깊은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이론적 믿음을 실제가 되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이론은 가만히 있으면 이론으로만 남습니다. 실제 삶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교대 다닐 때 교육학 공부를 열심히는 안 했지만 열심히 좀 했지만 이제 써먹고자 하지 않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학교 현장에 가서는 그냥 제가 받은 대로 그냥 아무 교육학은 절로 가라. 내 맘대로 한다. 알았지? 이렇게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피아노 이론을 잘한다고 피아노 잘 칩니까? 책을 보면서 피아노 이렇게 치는 거야. 그래서 하면 피아노 잘 칩니까? 아니죠. 이론의 기초에서 막 그렇게 쳐봐야 되겠죠. 손가락도 이렇게 하고 막.
또 자전거 타는 이론을 막 책 가지고 막 공부해 가지고 배웠다고 해서 잘 탈 수 있습니까, 자전거? 네, 못 탑니다. 네. 이론은 몸으로, 삶으로 배우지 않으면 진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도 이론만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이런 우리의 이론적 믿음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소망의 세계를 실제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을 행함으로 기쁨으로 이 고난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이 구절은 난해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베드로가 후대 사람들이 이 구절 때문에 힘들어 할 것을 알았다면 이 말씀을 취소했을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지옥에 가셔서 그곳 영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영들은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심판받은 자들입니다.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가 노아 시대처럼 죄가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했듯이 완악하여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노아 시대 사람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됩시다. 셋째, 그리스도의 갑옷을 입고 고난 받으십시오. 4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난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고난 앞에 서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4장 1절은 이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4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는 이미 육체의 고난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그것을 갑옷으로 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면 피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겠다, 단단히 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갑옷입니다. 예수님도 고난 앞에서 단단히 무장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상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고난은 부담스러우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고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시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자 결단하셨습니다. 갑옷을 입으신 것입니다. 마치 전쟁을 앞둔 군인과 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고난 앞에 어떻게든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자 단단히 결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친다 하였습니다. 고난의 십자가를 질 때 죄의 소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후로는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고자 소원합니다. 죄의 천적이 바로 고난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의 쥐새끼는 다른 것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고양이가 이 쥐를 잡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힘들지만 죄 지을 생각을 사라지게 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우리도 과거에 세상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대학 1학년 때부터 센터에 나와서 말씀 공부하느라 죄를 실컷 짓지 못했다.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처럼 은혜롭게 간증할 게 없다 라고 하면서 매우 억울해하는, 그러면서 이상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날에 지은 죄로 충분합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 짓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 불신자들은 이를 이상히 여기고 핍박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타락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신자들이 거룩한 삶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그들의 죄악된 삶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방을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장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이 행한 대로 다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선한 청지기로서 고난을 감당하십시오. 7절로부터 11절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는 종말 신앙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남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열쇠가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암과 투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곧 죽을 것을 기억하는 것은 나에게 인생의 큰 결정들을 하게 돕는 지금까지 내가 만난 도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이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것, 즉 모든 외부의 기대들과 모든 자신감, 모든 당혹스러움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것들은 죽음 앞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기고 그냥 떨어져 나가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참 이렇게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세가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할 때 인간은 가장 지혜로운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세의 때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 다 싸들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해야 합니까? 아니면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기는 자다가 깰 때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멸망이 호련히 임하게 됩니다. 또 실제 삶 가운데서는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다 같이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세를 준비하며 무엇보다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까? 밥도 식으면 밥맛이 없습니다. 사랑도 식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식은 사랑은 형식적인 사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랑이 아닌 정말 마음을 나누는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원사이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복음성가는 20년 가까이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지만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자 할 때 행복하게 됩니다. 형제간에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합니다.
이는 용서하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용서합니다. 사랑하면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덮어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허물마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한쪽에서만 대접하면 원망이 생기기 쉽습니다. 서로 대접할 때 은혜가 넘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세 번째는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로서의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독특한 은사들을 다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악을, 어떤 사람은 미술을,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어떤 사람은 근육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십니다. 은사는 자기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를 발휘하여 충성스럽게 봉사할 때 먼저 본인에게 기쁨이 넘치고 교회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됩니다.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교회 내에서 가르치고 봉사하는 모든 섬김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꾸준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은사를 충성스럽게 써서 봉사하되 사람들의 인정과 자기 만족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합니다. 저의 또 다른 이름은 김여유입니다. 사람들은 여유하면 김이삭, 김이삭하면 여유를 떠올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들은 커피, 여행, 따뜻함, 편안함, 부드러움, 음악, 느긋함, 차분, 그리고 여유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제 삶을 적용해 보고자 하다가 저는 좀 절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회개할 죄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제가 회개할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삭이라는 이름처럼 어딜 가나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양보를 잘해서 싸우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귀찮아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싸우면서 무언가를 해낸다는 것이 제 체질에 안 맞는 것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전도의 고난을 감당하지 않으니 핍박받을 일이 없고 크리스찬으로서 빛을 드러내는 삶, 선을 행하는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 큰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예수님이 가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기는 좋은 듯하나 자기 부인은 힘이 들었습니다. 자기는 좋은데 자기 부인은 안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었습니다. 부지런한 아내를 만나 여유를 즐기지만 제가 부린 여유의 남은 몫은 온전히 아내 몫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유를 부림으로 다른 사람들은 기다리고 감당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또 싸우지 않고 적당히 살면 그때는 좋을 것 같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사단이 나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했음을 봅니다. 제가 말세를 생각하며 내가 죽은 후에 내 묘비명에 뭐라고 쓰일까 생각해보자. 평생을 여유 부리다가 열매 없이 간 사람, 이런 글귀가 남지 않을까 해서 심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의 이 자기중심적 악한 삶을 회개합니다. 길이 멀지만 지금이라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 고난을 사랑하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말세의 때에 하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은 선한 일을 행하며 고난받는 삶을 살라 하십니다. 그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고 형제를 감당하는 고난, 세상의 핍박과 유혹을 이기는 고난, 정신 차려 기도하고 맡은 청지기로서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배우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사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받기 싫어하는 저희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고난으로 구원을 주시고 저희도 예수님 따라서 고난받는 삶, 참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삶을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이 본성적으로는 정말 이 길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정말 예수님을 이 길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좀 생각함으로 이 고난을 정말 사랑하고 이 고난의 길을 또 선을 행함으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참 주님이 주신 많은 또 열매들을 맺는 인생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